예, 러시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어 톨스토이가 있죠. 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천사 미하일이 구두수선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구두수선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하일 자신에게 주신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소설인데요. 어느 날 미하일이 일하는 그 구두수선 집에 하루는 건강한 그 군인 장교가 옵니다. 그리고 고급 가죽을 가져다 주면서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 같이 편안하고, 그리고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그런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구두 수선공은요, 이 장교의 말을 듣고 그런 신발을 어떻게 만들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신은 새 신인데 10년 신은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신발, 그리고 10년을 신어도 새 신과 같은 그런 신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신발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면 과연 그런 신발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풀이 죽어 있는데요. 이 종업원으로 있는 이 미하일이 자기가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무 좋아하면서 그 좋은 가죽을 미하일에게 줍니다. 그런데요, 이 미하일이요, 그 좋은 가죽으로 좋은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겨주는 그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너무나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지금 그 슬리퍼를 만들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다 만들어 가는데요, 누군가가 그 수선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그 건강한 그 군인 장교와 함께 왔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양반, 이제는 구두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우리 장군께서 신발을 맡기고 가던 중에 갑자기 말이 날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발을 만들지 말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그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요,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세 가지 수수께끼 중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그 해답은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CCM이나 아니면 지금의 이 힐송이 유행하기 전에 이 복음성가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원곡은 I know who holds tomorrow입니다. 한국은 아마 안인숙 사모님께서 번역을 하셔갖고 1980년대쯤에 많이 유행하고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이 곡은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1950년도에 작사 작곡한 성가인데요. 이 곡의 탄생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스탠필 목사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냐? 결혼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의 아내인 젤마 로스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고멜처럼 가정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스탠필 목사님은 3번씩이나 아내 변화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이 목사님은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맙니다. 젤마 로스는 남편 스탠필 목사님의 용서와 이해를 뿌리치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아예 집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남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듯이요,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스태필 목사님은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성과 목회 사역에 더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50세쯤에 텍사스주에 있는 한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재혼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포기합니다. 목회에만 전념합니다. 재혼을 결심하지 못한 것은 자기를 버리고 집 나간 아내가 언젠가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부인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를 따르던 글로리아 할로웨이와 목사님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러던데 또 1950년 어느 날 목사님이 운전 중에 마음에 한없는 번민과 고통을 그렇게 쌓여 있고 아파했습니다. 1949년부터 그 첫 아내에게 이혼을 당한 후에 아들 양육권마저 빼앗겨 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 심하게 느껴지고 정말 어깨가 무겁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 그 상황에 떠오른 것이 바로 누가 내일을 주관하시는가? 나는 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스태필 목사님이 쓴 가사가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I know who hold tomorrow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초반부에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 내일이란 단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란 이 단어들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단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일이란 이 단어가 절망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절망은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절망의 분위기가 올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이들에게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한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부끄럽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에 이 검색창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 그 자살 사이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요, 서로 안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있다가 한 날에 한 시에 다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이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이런 우울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비단 자살 문제만 아니라 전쟁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갑자기 불어닥친 그 불행으로 인해서 내일이 불안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이들은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눈을 뜨는 것이 불안하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날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욥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욥 역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내일이란 그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을 자신 스스로 저주하는 말도 욥은 했습니다. 정말 욥에게는 내일이라는
그 날이, 그 단어가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는 더욱 알지도 못합니다. 내일 일어난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 인간은 오늘을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를 계획한다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하면서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신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우리는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은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다 누구나 꿈이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은 또한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꿈만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또 사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세우지 않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7편 1편에 보면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헛일이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세우는 계획과 목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망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겠죠. 많은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지금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사려고 계획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모든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사람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가 꿈꾸는 목표가 있고 내가 세운 것이 있다면, 내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갖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이러한 꿈과 목표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이뤄가도록 기도하고 수립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그런 일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에 먼저 내가 맞춰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나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계획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있던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업장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언제나 항상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아침마다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잡고 주님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사업장에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업장 문을 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그날 하루하루가 주님이 직접 경영하여 주실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요, 쉽게 해결이 될 것이고요, 모든 어려운 문제 역시 해결이 됩니다. 또 사업장은요, 날로 번창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단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갈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장담입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내일이는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에 호언장담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짧습니다. 안개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안개는 이른 아침에 피면은요, 그리고 햇빛이 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안개가 하루 종일 가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생겼다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미국의 부호 코넬리우스 밴더빌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는 신앙에 대해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물이 신앙이며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하녀가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벤더빌트는 조용히 찬송가를 들으며 가사를 깊이 생각합니다. 찬송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들은 그는 입술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며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재물과 지식, 명예를 포기하고 주님을 생명의 그리스도로 그는 영접한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지금 야고보는 묻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에 있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생의 실존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를 때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듭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짧은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육체가 사는 동안에 생명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 내일의 일까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에,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내 삶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지만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지만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최고의 날로 만드는 삶이 바로 소중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미래를 살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일을 추측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언장담하는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주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것이 바로 소중한 삶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쉽게 실수하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17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선을 행하기를 미루는 삶을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내일로 미루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죠. 죄에 정해져 놓여 있는 틀 안에서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앞에 심판을 받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그 모습만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단순히 죄를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피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신앙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때에 따라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루는 신앙은 신앙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거야.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거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거야. 그 언젠가라는 단어는 우리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보장될지는 우리 자신도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하고 잠언 저자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거든 내일 주겠으니 내일 다시 오십시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일을 내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지금 그 힘을 다해서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떠날 때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집을 떠난 후에 하인들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땅속에 가서 묻어둔 1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그것을 받은 주인은 이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라도 얻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왜 이 종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야고보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소중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흉년이 들어 그 얻은 모든 것을 곳간을 헐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집어넣고 수년간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살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스스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내일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며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선택, 자녀 교육의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등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 뜻 가운데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의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행해야 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그 자세로 살면 내일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계획을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도 주님과 함께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주관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일은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뉴욕 하늘샘 교회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